나의 자녀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하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늘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언제까지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후렴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나를 주시하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늘 그렇게 주시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주를 그렇게 바라보지 못해요. 때로는 주를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세상이 먼저 보이고 때로는 육적인 것이 먼저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바라보는 것처럼 너희는 누구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주만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보면은 오직 의인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래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구하라. 골로새서의 3장 1절 2절에 보면 그렇게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만 바라보고 살라고 하는 것이요. 창조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 제목은 기도를 드릴 때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이 이제 12지파를 형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생활하다가 이제 광야로 내몰리게 되지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세상입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부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40년 동안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셨단 말이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 불기둥만 바라보고 살면 됐어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 바라보고 살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오늘 이제 초막절을 맞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계속 설교를 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를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오늘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29절 올라가서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고 아버지와 나는 항상 함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증언한다고 해서 한 사람이 증언하는 걸로 알고 있지? 아니야. 나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그러니까 아버지와 내가 증언하는 거야.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에게 이르시되? 믿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뭐가 된다고요? 내 제자가 되고 그래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말에 거하는 자가 내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12지파에 예수님이 몇 제자를 두었습니까? 12제자를 두었단 말이죠. 그 12제자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생활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 12제자를 교육시키고 그들과 함께 사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자고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12제자였어요. 그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이 세상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심을 전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제자가 되려고 하면 누구 말에 거해야 된다고요? 나의 말에. 즉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가 제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는. 항상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서는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기쁨이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참 제자예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안에 있는 사람이 과실을 맺는 자고. 그래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제자가 되리라. 오늘 핵심 포인트는 이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2절부터 계속 36절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32절부터 36절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자, 32절 속에 나오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자, 33절에도 보세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 36절 내려가서 보시면 36절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유라고 하는 말이 몇 번이나 나와요? 4번이나 나옵니다. 4번.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자유라고 하는. 그러니까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자유예요. 자유. 자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박 속에 살아갔어요. 430년이라고 하는 그 노예 속에서 생활했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노예를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유라요. 자유. 그러니까 이 6월절의 핏부림을 통해서 이제 그 핏부림을 당한 가정들마다 다 살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핏부림을 받지 않는 가정은 어떻게 해요? 장자의 죽음과 짐승의 첫 새끼가 죽었어요.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구약의 봉우리가 2봉우리가 있다고 그랬죠. 이 출애굽의 역사가 가장 큰 구약의 핵심 포인트예요.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종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분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그냥 이스라엘 땅을 포로로 다 잡아가잖아요. 그때 에레미야가 얼마나 울부짖었습니까? 에레미야서 보세요. 에레미야서 보면요. 우리는 망합니다. 이제 예수 안 믿으면 망합니다. 계속 외쳤어요. 저 바벨론 그 땅에 손에 잡혀갈 것입니다. 우리는 포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입니다. 외쳤을 때 왕은 어떻게 합니까? 저놈 입을 닫아라. 옥에다 가둬요. 또 풀어줬어요. 또 외칩니다.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다가는 바벨론한테 포로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70년이 되면 하나님이 풀어주시겠지만 70년 동안 우리 포로 생활할 것입니다. 또 저놈 가둬라. 2번째 갇혔어요. 그때 옥에 갇혔을 때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예레미야가 들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든 밖에 나오든 그가 외쳤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우리나라는 종이 됩니다. 선언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8.15 광복절 전에 일제 36년사 있는데 그 이전에 선지자가 나타나서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외놈들이 와서 우리를 지배할 것입니다. 36년 동안 지배할 것입니다. 그럼 그때 대통령이 어떻게 했겠어요? 저놈 입을 닫아라 했거든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레미야 외침대로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합니다. 그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종살이를 많이 했어요. 70년이란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이 해방을 맞습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 126편이에요. 시편 126편 보세요. 그 해방하면서 그들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26편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시편 126편.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래요. 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시온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해방시키는 말씀입니다. 자, 2절부터 같이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를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자, 이 말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시인데, 이 말씀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받아서 이제 성전에 가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그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러 갈 때 불렀던 시. 이것이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해방을 맞으니까 꿈꾸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8.15 해방을 맞고 저희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그때의 그 기쁨을 말씀하시는데, 월포라고 하는 그 우리 옆 동네가 있습니다. 월포하고 대거평 돼지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한 달 동안 막걸리 먹고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없었잖아요. 창씨개명까지 다 시켜가지고. 근데 해방을 맞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돼지 잡고, 오늘은 이 동네에서 돼지 한 마리 잡으면 그거 가서 나눠서 먹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을 돼지 잡고 막걸리 마시면서 해방의 기쁨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때 우리 입에는 무엇이 가득 찼어요? 웃음이 가득 차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게. 그러잖아요. 포로 70년 동안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다시 해방시켜줬다면, 그러니까 그 입에는 찬양이 가득 찼, 그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누가 행하셨도다고요? 하나님이. 그 일제 36년 사에서 우리가 해방 맞으면서 누가 하셨다고요? 역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셨도다. 그 큰 일을 행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뭐예요? 기쁘도다. 예수 믿는 사람 항상 기쁘게 살아가거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사셨어요. 제자들도 그렇게 가르쳤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어느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가요. 비록 종살이 하면서도 기쁨으로, 우리가 해방되었어도 기쁨으로, 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포로로부터 해방이 이 자유라는 것이 자유. 포로로 있을 동안에는 자유가 속박이 돼요. 그러나 해방이 되면 어떻습니까? 자유가 되는 자유. 그러니까 이 자유라는 키워드를 정치적인 면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자유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돈이 있어야 된다 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자꾸 베풀어야 돼요. 나이가 먹을수록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손을 펴야 돼요. 자꾸 나눠줘야 돼요. 이게 경제적인 자유가 있어야 된다. 도덕적인 자유가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이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 죄로부터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바울의 논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논문이 있다고 하면 로마서인데, 로마서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이 있다고 하면 8장이에요. 그 성경은 다 타도 로마서 8장만 붙들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만큼 로마서 8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만 보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사도행전 다음 로마서 8장 1절 2절. 자, 다 같이 1절, 2절 합독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키워드는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자유롭게 했다라. 그 말입니다, 이게. 여기서 보면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넓게는 1장에서 7장까지 받고 있지만 좁게는 21장, 7장 21절로 올라가 보세요. 7장 21절, 이제 7장을 마감하면서 주신 말씀인데,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무엇이 함께 있다? 악이 함께 있도다. 나는 선을 행하고 살기를 원해. 나는 착하게 살기를 원해. 그런데 내 속에는 또 뭐가 있다고요? 악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 속사람으로는 누구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내 속사람은. 그런데 내 지체 속에서 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도다.
그 하나님의 법이 있고 또 무슨 법이 있다고요? 죄의 법이 있어요. 이것이 누구 속에 있다고요?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가 하면 죄의 법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 속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계속 갈등을 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24절에 나오죠.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외침. 사도 바울의 철저한 회개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내 마음속에 죄의 법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망 가운데서 이 지금 사망의 법 가운데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외쳤던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이 외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쳤다고 하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답이 무엇입니까? 26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내 마음으로는 누구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섬겨요. 그런데 내 육신으로는 누구의 법을? 죄의 법을 섬긴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현상이라 현상.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겨요. 그런데 내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긴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조금 전에 죄 만찬에 행했더니 떡과 잔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 기념하는 것. 나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사해 주셨다는 게 이것을 기념하는 게 성찬이에요. 그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누구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너를 자유시켰느니라 그 말이에요. 자유.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만 참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프리덤이라고 하는 이런 일반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예수는 죄로부터 자유로 주시는 분이에요. 죽음으로부터 자유로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 안에는 뭐가 있다? 자유다. 그러니까 예수는 뭐라? 진리다. 예수는 뭐다? 자유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진리요, 진리는 곧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 등식이 바로 오늘 본문에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8장 32절은 누구나 다 함송하는 구절이 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예수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가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너를 사망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 사망으로부터 자유. 이분은 곧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이것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깨닫게 예수님이 잘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봐라, 나를 믿어라. 그럼 내가 진리다. 나를 믿어라. 그럼 진리 안에는 자유가 있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예수님 계속 설명을 해나가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본문에 보면요. 33절부터 34절 같이 보십니다. 33절, 34절, 36절까지 계속 보십니다. 33절부터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니라. 아멘. 그들이 대답해. 그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렇잖아요. 종이 돼야 자유가 되거든요. 종에서 해방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에게 자유롭게 되라고 하느냐? 이 누구의 질문이에요? 유대인들의 질문이에요. 자, 유대인들의 질문이 사실일까요? 유대인들이 종이 된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또 바벨론에 가서 몇 년 했다고요? 70년 종살이 했잖아요. 바벨론 제국에서 종살이하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세워지니까 페르시아에서 또 종살이 했잖아요.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그리스가 세워지니까 그리스 속국 속에서 또 종살이 했잖아요. 그리스가 무너지고 로마 제국이 형성되니까 로마에서 지금 무슨 살이 하고 있어요? 종살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현재도. 유대인들은 종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는데 지금도 종살이 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지금. 로마의 속국이 로마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영적인 질문이었겠지만 이 죄의 종이로 계속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든. 남의 종이 왜 안 됐어요? 수없이 되어왔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남의 종이 된 적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도 있었고 저 필리핀에도 종이 된 적이 있었고 미얀마도 그렇고 다 종이 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아주 진실로 말씀하시죠. 3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에요. 야, 죄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에서부터 죄가 옵니다. 아담과 하와 여기서부터 죄가 와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하니까 따먹었어요. 불순종했단 말이에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 죄 속에서 우리가 선악과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스스로 판단해. 이건 옳고 이건 그러다. 이게 뭐예요? 이것이 죄라는 게 이게 선악과의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이 선악과의 죄가 있어 이게. 그래서 내가 판단을 해요. 이 죄라고 하는 문제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죄 짓고 이렇게 하면 죄가 안 짓고 내가 판단이. 우리는 누구의 판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판단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성경의 판단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판단해 내가. 이게 죄란 말이죠. 죄는 말씀에서부터 벗어난 것이 죄란 말이죠. 우리가 양궁하면 세계의 최고 강국인데 양궁을 할 때에 관역이 있습니다. 관역이 있고 이제 우리 양궁 선수가 활을 쐈어요. 10이 맞았어요. 그러면 그 정중앙에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양궁하면 금메달을 다 따버려요. 우리나라가 제일 죄에 대해서 잘 알아. 그게 빗나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죄란 말이에요. 양궁 활을 쐈는데 10점도 안 맞고 9점도 안 맞고 8점도 안 맞고 7점도 안 맞아. 그래가지고 저기 화살이 다른 데로 갔어. 빗나갔어. 그 상태를 하마루티야. 이게 죄다 그래. 성경이 천국 가는 길을 바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 이것이 죄라 그 말이에요. 죄. 그게 죄라고 하는 심플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신은 self interest 내추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행하고 살게 돼 있다. 이게 뭐냐? 죄라는 게 죄. 내 흥미 위주로 내 인생을 살아가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아가요. 이게 죄라는 게 죄. 죄는 뭐냐? 이제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아. 그러니까 나만 만족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웃이 없어요. 이것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죄인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만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죄인이라는 게 죄인. 그 예수 믿는 순간부터 어때요? 우리는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타적인. 우리가 이기주의라고 그래요. 이기주의. 이기주의가 뭐예요? 그게 죄라는 게 죄예요. 이기주의는 뭐예요?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해. 이게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이기주의. 이기주의가 죄라는 거예요. 이게 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인본주의로 갑니다. 인본주의. 이 사람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제일이요? 지어준 창조주가 있는데 창조주가 제일이지 사람이 제일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선악과를 지금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어떻게 판단해? 내가 하나님이 판단하고 성경이 판단해야지. 그 속에서 살아가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무슨 종이라? 죄의 종이라.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무슨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그러니까 여기서 금요일 날 설교도 했는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 죄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행하면서 이거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다 그러면 뭐예요? 그게 죄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살펴보자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 분야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나라에 이제 마약이 엄청 많이 번졌습니다. 마약은 한 번 하면 어떻게 해요? 한 번만 하면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게 마약 한 번 하면 뭐 죽을 때까지 마약의 중독에서 헤어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아주 극히 드뭅니다. 한 번 중독되면 헤어나기가 힘들어. 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중독되면 헤어나기가 힘들어. 담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중독이거든, 이게. 근데 그래서 헤어나와야 어떻게 해요? 내가 사는 것이거든. 근데 중독된 상태에서 계속 살아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은 죄를 짓는 자란 말이죠. 그 사람은 죄의 종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래도. 그러니까 당신들이 행하는 것,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당신들이 죄를 짓는 거야, 이거. 그리고 당신들은 죄를 지으니까 무슨 종이에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아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에 사로잡히면 그 빠져나오기가 그렇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 중독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저 그때 책을 쓸 때 그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썼잖아요. 그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알코올 중독이라는 거예요. 전에 그 개척교회 할 때 여기 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 새끼 어디 갔어? 그래요. 그러면서 내 전화로 천마디 그래. 목사 새끼 어디 갔어? 교회나 지켜야지. 그래. 너 어디 있어? 그랬더니 광대성에 있지. 그래. 왜 왔어? 그랬더니 하나님께 드리려고 11조 가지고 왔지. 그래. 그래서 야 그럼 강대성 가만히 있어. 내가 축복기도 해줘야 되니까. 술을 먹고 이놈이 11조를 가지고 이러고 자고 있어. 여기 와서. 여기 와서 이렇게 자고 있어. 7만 원을 넣어가지고 수급비 받아가지고 11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자고 있어. 그러면서 막 그렇게 목사 새끼 어디 갔어? 이 교회나 지켜야지. 그래 와보니까 이러고 자고 있어. 그래서 내가 머리에도 안수해주고 옛말 술 먹지 말고 하나님께 드릴 거 드려야지. 사실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걸 드리는 거예요.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그리고 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야. 나를 몰라보잖아.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를 알았을 거야. 너희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천만에.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를 얘기하고 있거든. 근데 너희들은 예수를 믿질 않아. 너희는 죄를 짓고 있어. 이게 죄의 종이야. 그러면서 그것을 아들과 종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들은 상속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아들은 못난 아들이라도 다 상속권이 있어. 저 탕자 같은 아들도 상속권이 다 있어. 돌아오기만 하면 상속권이 있어. 근데 종은 상속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종이 훌륭해도 상속권이 없어. 종에게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들과 종의 비유를 하면서 죄의 종이 되는 사람은 상속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는 상속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체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근데 그 11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이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왔으나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영접지 않았으나. 이게 유대인이라. 영접지 않았으나 이게 유대인이에요. 근데 누구든지 영접하면 누구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죄의 종은 상속권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상속권이 없어. 왜? 죄를 짓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죄의 종이야. 상속권이 없어. 그러나 나를 믿으면 뭐예요? 상속권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상속받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전파하고 사는 거예요. 지난주에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우리 박종서 형제 이제 캐도릭에 있다가 우리 교회 이제 교적을 딱 심으셨는데 신방 가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좋은 밥을 장로님이 사주고 좋은 선물을 해주라고 해서 성경도 제일 좋은 걸로 또 밥도 맛있는 명태명가가 해서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참 맛있죠? 음식 맛있죠? 그랬더니 아니 교회 음식이 더 맛있어요. 그래. 교회 음식 2번 먹더니 이제 교회 음식이 최고 맛있대. 우리 식구가 다 된 거예요. 예. 교회 음식이 최고 맛있대. 매년 사랑의 쌀을 보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인가 금요일 날인가 연락이 왔어요. 예, 목사님 그 사랑의 쌀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300kg입니다. 300kg. 10kg짜리 30호요. 나는 2개씩 드는데 그분은 그냥 3개씩 짊어지고 내려오셨어요. 작년에 이맘때요. 제가 그 쌀이 들어왔을 때 그때 수술하고 얼마 안 됐었잖아요. 암 수술하고. 그때 막 수술하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10kg를 드는데 그렇게 힘들더라고. 10kg를 들고 엉금엉금 겨우 내려왔어. 그거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끝나고 나서 얘기했지. 내가 수술을 받고 지금 힘이 없어서 그렇다고. 근데 올해는 20kg를 딱 드는데 20kg 들고도 내려오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이렇게 치료해 주셔서 지난달에 가보니까 재료로 수치가 딱 떨어졌어요. 이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암은 몇 년까지 간다고 그래요? 5년까지는 마음을 못 놓는다는 게 암입니다,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치료해 주셔서 그분이 이제 쌀을 300kg 주고 가시면서 1시간 동안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 일일이 축복기도 해주고 그분이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기도 제목인데 목사님 이걸 털어놓아도 될지 모르겠다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한 500명 성도 되는데 장로가 이번 4명 피택이 됐대요. 근데 이제 당회에서 다 통과가 된 게 4명이. 성도들에게 묻고 내년 3월 달이면 이제 장로 취임을 한다고. 근데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왜 자격이 없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자격이 있어요. 사람이 내가 평가하기는 자격이 없는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당신이 충분히 장로 자격이 있으니까 두려워 말고 받으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말씀하시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마라 내 하나님 되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면서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또 그날이에요. 그날 교수 은퇴식하면서 장학금 받으신 분이 샬롬 교회를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세우셨잖아요. 샬롬 교회를 세우신 분이 연락이 왔어요. 카톡으로. 목사님 제가 그 미얀마 땅에 지금 그렇게 어려운데 그 장학금을 좀 보내고 싶습니다. 제가 한 달에 25만 원씩 3년 동안 보내겠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이번 10월 달 걸 보냅니다. 아마 들어왔을 것 같아요. 이번 10월 달부터 3년 동안 25만 원씩 어린이 장학금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마음들이에요. 우리는 한 길 걸었거든요. 우리가 비록 지하실에서 예배드리고 비록 또 텐트에서도 예배드렸었지만 그때도 우리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죄와 싸웠어요. 악과 싸웠어요. 계속 하나님께서 승리의 승리를 주신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축복이에요. 돌아오면 참 눈물 나는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 선교연합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계세요. 이번에도 28일 날 농어촌 선교를 가게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미얀마를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또 농어촌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이 죄로부터 해방을 받았어요.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받았어요.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땅끝까지 전파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십자가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주님, 진리는 예수님이시여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로부터 자유,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예수님만 믿으면 참 기쁜 일이 많고 선교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놀라운 손길로 우리 선교연합교회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만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선교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 선교에 후원하는 후원자들을 주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명단에 누락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추가 명단도 발표했지만 또 그래도 누락되어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꼼꼼히 점검해서 참 후원자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선교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 심령들 속에 함께 하신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